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 입추가 지나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 예배 환경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계절에 또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시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에 대한 경히 여김, 경홀히 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명목은 분명히 서로의 거리를 두면서 생활 백신, 행동 백신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되어지며, 그것이 교회의 예배와 교회 모임과 심지어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교회를 탄압할 땐 그냥 의미 없이 무작정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이유와 또한 합리적인 변명을 대며 교회를 탄압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예배를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녀를 두고 또한 가까이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값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에 세상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 생겨서 우리 내적으로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또한 경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거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또한 성경에서도 사람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또한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또한 경솔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교회 출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교회를 가지만 너희들은 마음대로, 또한 감동되는 대로 너희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교회 나오라는 그러한 자율권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믿음은 자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군인은 자유롭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령과 또한 규율과 또한 그들의 따르는 법에 의해서 훈련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것, 민주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 때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왜 교회를 경시 여기는가 보면, 교회에 다닐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배만 다니는 거예요. 문지방만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또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나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도 준비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과 또한 제물들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며 구별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법칙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기에 얼만큼 준비를 해야 했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또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주장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이 분명히 선다면, 또한 주님이 핏값 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의 배웠던 신앙들을 온전히 세워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마음에 품었을 때 여러분이 심는 기적의 씨가 놀라운 회복과 또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아픔을 치료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교회를 경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모습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